시간 찬송 52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5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로부터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 한 사람을 다루시고 세우셨죠. 모세는 단 한 번의 실수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었고요. 광야 생활에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제 그 뒤를 이을 지도자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우십니다. 여호수아. 그는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가나안을 차지하고 정복시키시며 그 땅을 정착시키시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따를 때면 그것을 믿고 따랐지만 곧 그들의 입술에는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왔죠. 그런 그들을 다독이며 때로는 훈계하며 이끌고 간 지도자가 모세였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기도 하였지만 또다시 우상들을 섬기는 악행을 저지르기도 하였죠. 이런 모든 시간 속에 함께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의 위대함을 기억한 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사고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 속에 속해 있던 이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시선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보고를 했지요. 그 사건이 여호수아가 리더의 자리에 세움을 받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그는 모세의 수종자가 되어서요, 여호와를 만나는 회막에서도 모세는 진영을 떠나서 돌아갔지만 그는 돌아가지 않고 그 회막에 머물며 하나님의 여호와의 임재를 누린 갈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모세의 리더십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고 여호와를 갈망했던 사람이었죠.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백성을 다스렸던 것을 여호수아는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아마 자연스럽게 여호수아도 리더가 갖추어야 할 덕목들을 배워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의 죽음 이후에 그는 막중한 자리에 부르심을 입게 되지요. 그 부르심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그런 그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여호수아를 격려하며 세워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세워 나아가시는 것처럼 본문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격려하시며 우리를 세워가시는 위로가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상고하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3번씩 당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요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점차 극대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을 때는 가나안 땅, 즉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자신의 멘토와 같은 모세가 떠난 뒤에 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야 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겠죠. 또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싸움을 생각할 때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만감이 교차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기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평생에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겠다라는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싸움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또한 싸움을 앞두고 계십니까? 여기서 싸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니 조금 전투적이게 느끼기는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크고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까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런 영적 전투가 분명히 있는데 어떤 분들은요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이러한 싸움을 벌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믿지 않는 내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서 내 가족과 친지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싸움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관계의 문제로 또 싸움을 하게 되기도 하지요. 또 어떤 분들은 내 안에 있는 나와의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 모양의 영적 전투가 우리의 삶 가운데는 비일비재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하시며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지켜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허락하신 언약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항상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그 말씀을 입에 두고 그것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늘 그 입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삶의 전 영역이 주님께 우리는 붙들린 바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입에 두는 것뿐만 아니라 묵상하고 그것을 주야로 지켜 행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묵상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요, 중얼거리다라는 뜻이죠. 주야로 말씀을요, 중얼중얼 거리며 다닌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야말로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중얼중얼 거리며 그 말씀을 되뇌인다라는 것입니다. TV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인데요, 유대인들의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것은 검은 옷을 입고요, 모자를 쓰고 또 손에는 이러한 성경책, 율법책 같은 것을 들고 이렇게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앞뒤로 흔들면서요, 입으로 중얼중얼하며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까지도 그들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렇듯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입에 두고 지켜낸다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낼 때 허락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뜻은요,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러야 할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그 과정들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지켜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지켜내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 위해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 곁에 두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 형통의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형통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길을 주님이 친히 평탄케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 선한 싸움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이 형통의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사람 여호수아, 그 마음에 두려움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여호와의 가슴에 새겨줍니다. 그렇기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필수 요건입니다. 한 번의 전쟁이 아니고요,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 전쟁은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철저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치러야 할 전쟁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상기시키며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우리 인생은 힘이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의 삶은 승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삶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시고 평생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이러한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그것을 지켜 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은 평탄하게 되며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를 향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세대를 거스르며 주님과 함께 이 땅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강하고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요, 그 역사를 이루시기에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오늘도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그 역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세우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듯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 가운데 두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의 뜻을 분별하며 이 세대 가운데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 증거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아버지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